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웠었죠. 예,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곤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덥다고 좀 이불을 약간 얇게 덮고 잤었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만 막 코하고 목하고 이렇게 딱 약간 감기 기운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 예, 꼭 요 한절기 때, 한절기라기도 좀 어렵죠. 한참 더울 텐데. 참 이 더운데 꼭 건강 관리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교리를 하면 다음 주부터는 방학입니다. 방학.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교리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고, 그리고 여름 방학이 9월 2일까지입니다. 9월 2일까지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기는 9월 9일에 이래 시작을 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것은 인간 언어의 한계와 그 언어의 유비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먼저 교리 복습, 복습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먼저 언어의 한계,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언어의 한계 중에 야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야해. 탈출기 3장 14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있는 나라고 하십니다. 이 있는 나, 야해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에 대한 한계적 표현이에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에 대한 한계적 표현. 그런데 기원전 약 3세기 이후 이 이름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존재론적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먼저 퍼졌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 이름이 하느님의 존재론적인 어떤 본성이겠구나, 어떤 성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초세기 그리스도교 신화 안에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하느님을 h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남성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RSVC, 미국 가톨릭 성경 공부 때 사용하는 RSVC를 보면 여기도 I am who I am and he said, he로 되어 있고, NABRE도 he added, he라고 되어 있고, 영어 개신교 예배 때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도 he라고 딱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언어의 한계적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폐지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 야훼라는 요 하느님의 이름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에 대한 한계적 표현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간 언어의 한계와 그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왜 이런 언어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나? 그건 바로 언어의 유비적 특징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겨나요. 자, 유비, 영어로 애널로기라고 하는데, 요
애널로기는 요 일의적이지도 않고 다의적이지도 않은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언어를 보면 동음,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은 책상이고 의자는 의자고 칠판은 칠판이에요. 근데 동음 이어는 밤하고 밤하고 다르죠. 눈 달라요. 그리고 배도 이거는 네 가지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나. 이것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도 있죠. 예, 영어에도 board, cast. 그래서 언어를 보면 일의적인 게 있고 다의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의적이지도 않고 다의적이지도 않은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건강이랬어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하면 육신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 건강하다라고 하죠. 근데 이 건강이 여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음료, 건강 식품에도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음료가 건강하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이나 건강,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건강 음료고 건강 식품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게 이 건강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람의 육신, 사람의 정신에 붙어서 파생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의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뜻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의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완전히 일의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다의적이지도 않은 이 단어들을 하나와 관련된 진술이라 했어요. 하나와 관련된 진술.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이 건강과 관련된 진술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 때에는 요거 하나와 관련된 진술을 유비라고 했어요. 유비. 예. 그러면 이 유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게 유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하느님을 초월적인 하느님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초월적인 하느님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인간 언어밖에 없어요. 이 인간 언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간 언어로 하느님을 표현해야 돼서 이 유비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 언어로 그냥 일의적인 뜻만을 가진 하느님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하느님이 아름다우신 분, 하느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 뭐 하느님은 뭐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신 분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아름답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느님한테 투사시켜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하느님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닌 것이죠. 내가 인간이 생각한 것을 그냥 투사시켜 놓은 것뿐이에요. 투사. 영어로는 투사를 뭐라 하죠?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미지화 시켜 놓은 것. 예, 그것이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 우리가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능함,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이것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모습대로 하느님을 만들어낸다면 그 하느님 또한 인간이 투사시켜 놓은 그런 하느님이 됩니다. 그래서 일의적이기만 해서는 절대 하느님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아름다움도 일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전능도 일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이신 분도 일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다 이해가 되죠? 만약 이걸 일의적으로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름다운 여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은 누구죠? 네, 그렇죠. 비너스, 뭐 아니 아프로디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움을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능함, 힘을 상징하는 신은 누구죠? 네, 그렇죠. 제우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힘, 권능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네.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 합니다. 자, 적어 드릴게요. 자, 신인 동형 동성설. 영어로는 엔트로포모로피즘. 아, 예. 아, 영어로도 어렵네요. 신, 인간, 하느님과 인간이 똑같은 형상,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과 인간이 똑같은 형상,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인, 동형, 동설설. 예. 동성설. 예. 우리가 언어가 일의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언어가 일의적, 하나의 뜻이죠. 하나의 뜻, 일의적, 하나의 뜻. 하나의 뜻으로만 사용된다면 신인, 동형, 동성설과 같은 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거랑 신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들도 막 찌고 보고 싸우고 신들도 자기들끼리 사고치고, 그래서 제우스 신만큼 남봉꾼도 없어요. 아내가 헤라가 있죠. 정식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고 다녀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포이에르 바흐는 뭐라고 하냐 하면, 포이에르 바흐는 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렇죠. 하느님과 인간이 똑같은 형상,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포에르 바흐의 말처럼 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 욕망의 투사예요. 인간 욕망의 투사. 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언어가 다의적, 여러 가지 뜻만을 가지고 있다면, 다의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 다의적, 대표적인 다의적, 예를 들면 밤이죠. 밤. 나는 밤이라 했는데 나이트라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밤을 체스트넛으로 계속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다의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전혀 다르다. 이래 되면 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불가지론이라는, 불가지론. 불가, 아니불, 옳을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깨닫는 것이, 말하고 깨닫는 것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 하고, 영어로는 아노스틱시즘, 이라고 합니다. 이 그노스 지식이죠. 그노스. 없다. 뭐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의적으로만 사용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간이 필요해요. 중간.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 하느님이 사랑이라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탄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 인간의 사랑을 또 넘어서는 면이 또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비적 특징을 알아야만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하느님에 대한 표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 3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면서 그 시편 18장과 24장을 찾아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편을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나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나의 목자. 그럼 하느님이 진짜 목자처럼 양치고 돌아다니실까요? 지팡이 하나 쥐고?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목자처럼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의 산성이라 했을 때 하느님이 진짜 돌로 만들어진 그런 산성일까요? 아니죠. 하느님은 그렇게 나를 산성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그게 바로 유비적 표현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유비적 표현. 중요한 의미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언어의 한계적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느님이 그 인간 유비적으로 사용된 인간 언어의 한계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뭐 반석, 바위, 뭐 산성, 목자, 이런 표현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유비적이라는 건. 근데 이 사랑은 잘 안 돼요. 사랑. 왜 사랑은 좀 잘 안 되나? 뭐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는데, 이 유비적 특징을 우리가 좀 배워볼 기회도 잘 없었고,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 뭐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 뭐 이웃 간의 사랑, 뭐 이런 걸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그걸 똑같이 하느님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요한의 첫 번째 서간 4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의 첫 번째 서간 4장 16절.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16절.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16절. 네, 김우영 세실리아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네, 여기서 고백되고 있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요한의 첫 번째 서간 4장 16절. 여기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love is. Theos agape estin. 요 아가페라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고 딱 이렇게 느끼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먼저, 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하느님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영상도 하나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이 어머니가 이 딸과의 있었던 일인데, 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포기한 영국 엄마의 가슴 뭉클한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리보다 네가 소중해. 엄마의 선택입니다. 왼쪽에 인공 다리를 댄 이 여성은 영국에 사는 베키 터너입니다. 임신 18주가 됐을 때 시련이 닥쳤다죠. 척추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생기는 선천적 척추 갈림증을 갖고 있었는데 임신 도중 그만 다리가 세균에 감염됐습니다. 약으로 벽의 진행 속도를 늦춰왔지만 임신을 하면서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약 복용을 중단했다가 다리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 척추 갈림증은 증상이 심하면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전신 마비까지 갈 수 있는 희귀 질환입니다. 급기야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다리를 치료할지 아이를 낳을지 선택하라고 말했고 베키는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로 마음먹고 출산과 동시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다리 한쪽을 잃자 집안일조차 쉽게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올해 7살로 건강히 자란 딸을 보고 힘을 얻는다며 당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예, 이 어머니가 정말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포기했어요. 참 저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 하느님의 사랑도 저렇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 어머니처럼 정말 저 사랑을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에게 두루두루 한번 전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를 또 케어하기 위해서 우유도 하나 살 거 한 20개 사고 기저귀도 하나 살 거 한 20개 사고 그다음에 빨래도 한 번 할 거 한 20번 하면 그 어머니가 그 다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네, 안 돼요. 처음에 의욕은 막 넘치겠지만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교회에 봉헌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 온전히 봉헌한 사람들,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은 두루두루 신자들을 만나고 두루두루 그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우리 그레고리 제가 예를 들어 보죠. 그레고리 성당에 발령받아 왔어요.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신자들에게 열심히 미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바실 성당 가서 또 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그네스 성당 가서 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힘들어 할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가서 미사를 하고 또 남미에 가니까 남미 애들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남미 가서 미사를 하고 제가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 우리 교우님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 성당에는 신부님이 없지를 느낄까요? 그렇죠. 왜 우리 성당에 신부님이 없지를 느낄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딱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대표적인 예를 딱 들면 바로 그 구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우님들도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연애가 되나요? 아니면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막 만나고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막 만나면 이러면 연애가 되나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야 되죠.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거야. 나는 두루두루 다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 만나고 막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러면 이 둘이가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사랑에 딱 표가 납니다. 특징이 딱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하느님의 사랑 무한히 개방적, 인간의 사랑 폐쇄적이고 배타적. 예. 무한히 개방되어 있고 하느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딱 묶여 있어요. 닫혀 있어요. 예.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아니 인간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비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이 사랑으로 뭐 영원한 삶, 뭐 부활, 뭐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리들을 설명할 때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를 마음속으로 느끼기도 하고 머릿속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 아니죠. 한 몇 달 됐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언과 귀환에서 이 아가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자, 요게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가지고 와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사용하였는데, 자,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일자, 정신, 세계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이 순서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위를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향한 어떤 갈망, 그것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라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향한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했죠.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가페로 아가페.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사람에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에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인간에게서 하느님이 움직이며 그 충만함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배운다고 해서 이 에로스를 배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에로스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격 안에서 이 아가페와 에로스를 하나로 엮어가면서 성장시켜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하느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으로 연계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꼭 유념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항 이제 진도 계속 나가보죠. 예. 자, 네, 보나 자매님, 강보나 자매님, 5번 네. 문제죠.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해주세요.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하느님께 실제로 다다르기는 하지만 그분의 무한한 순수성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참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그 차이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푸셨죠? 그럼 한번 볼까요? 교재. 네. 지우고. 자, 43항,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우리의 언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하느님께 실제로 다다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무한한 순수성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실제로 다다르기는 하지만 그분의 무한한 순수성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오늘 유비적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유비라는 말을 좀 쓰면 좋겠는데 그걸 안 쓰고 이렇게 또 풀어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에 못지않게 그 차이점도 크다라는 것도 크다 차이점 크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네. 네, 홍베로니카 자매님, 그 다음 6번. 우리는 결코 하느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존재들이 그분과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만을 파악할 뿐이다 라는 말씀하신 성인은 누구이며 어느 책의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이시고요. 이교도 논박 1장 30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도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내가 딱 표현을 하고 요게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교도 논방 1장 30절의 표현이 되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 나가고자 하는데, 자, 교재를 보면, 자, 요 밑에 있죠.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이교도 논방 1장 30. 예.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비로서 하느님을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목자이시다. 하느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느님은 선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유비적 표현이에요. 유비적 표현. 근데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 유비적으로 표현하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요런 표현 말고 하느님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부정신학. 이 부정신학에 대해서는 신 존재 증명이 끝나고 나서 신의 특징이 어떠하냐라는 문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보고 그래도 넘어갈까요? 자, 네, 이거죠. 숨마 테올로지아 신학대전 1부 문제 3. 하느님의 단순성, 하느님의 성질은 어떤 거냐? 하느님은 물체인가? 하느님은 물체. 당연히 물체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하느님 안에는 형상과 진료의 합성인가? 하느님은 그 본질 혹은 본성은 같은 것인가? 하느님 안에는 본질과 존재가 같은가? 하느님은 어떤 어떤 존재에 속하는가? 하느님 안에는 우유적 성질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신은 복합체가 아니다. 신은 시간성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것을 바로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부정신학. 자, 적으면서 이제 하나씩 해보죠. 이것을 바로 부정신학. 하느님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뭔가 독창적인 신학을 전개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집대성하여 체계화시키는데 아주 체계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 부정신학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전에 다른 분이 이미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 사용했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는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토마스 성인이 토마스 성인이 1224년에서 5년 요 사이에 태어났다 했죠. 그리고 1274년에 활동하신 분인데 이 아리오파기타라는 분은 약 500년경에서 528년경 요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6세기죠. 6세기. 13세기. 거의 7세기에 앞서 700년 앞서서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이 디오니시우스 아리오파기타라고 할 때 이 사람 이름은 디오니시우스 이게 이름이 요 아리오파기타는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 광장 이름입니다. 요게 이름이고 요 아레오파고 기타는 아테네 광장 이름이에요. 광장 이름. 한번 다음 게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예. 아테네에서 선교하다 나와 있죠. 아테네에서 선교하다. 그리고 19절 내려가다 보면 19절 그들은 바오로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이게 바로 아레오파기타예요. 예. 이 아레오파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9절에는 아레오파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라틴어식. 그럼 요거는 왜 아레오파기타냐? 이거는 독일식 발음이에요. 독일식. 예. 독일식. 예. 라틴어식 발음이 요 아레오파고스고 독일식 발음이 아레오파기타예요. 아무래도 철학과 관련된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독일 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철학이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여 봅니다. 예. 성경은 이 라틴어식 표현을 따르고 철학자들은 독일식 표현을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추측이에요, 추측. 하여튼 요거는 독일식, 요거는 라틴어식이에요. 이 아테네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토의를 했던 곳이고 그리고 소요학파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요학파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요학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또 논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예. 자,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34절 보세요. 17장 34절. 예. 우성미 율리안나 자매님. 예. 사도행전 17장 34절 한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에 가담하여 믿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아레오파고스회 이원인 디오니시오가 있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예, 여기에 보면 디오니시오가 나와요. 그러면 아레오파고스에서 활동하였던 디오니시우스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예.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책이 이 사람의 저술이 기원 후 6세기경에 6세기경에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째 이런 일이 이 사람의 책이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정말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딱 이렇게 발견되고 나니까 뭐 책도 약간 이렇게 흙도 묻어 있고 오래된 것 같고 이게 참 좋죠. 그리고 책 안에 딱 열어보니까 또 헌정사까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누구한테 바칩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 그 책에 나와 함께 바오로 사도 밑에서 공부했던 티모테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파기타 디오니시오
디오니시우스 아리오파기타라는 사람의 책이 6세기경에 발견되었는데 나와 함께 바오로 사도 밑에서 공부했던 디모데후서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이 책을 열심히 연구를 했던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그때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책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어요. 거짓. 예,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합니다. 위는 거짓될 위자죠. 위. 예, 거짓. 예, 거짓될 위자를 사용해서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위 디오니시우스뿐만이 아니라 이때 6세기에 활동했던 저자들은 그렇게 마치 옛날에 아주 좀 오래됐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 사람의 책인 양 적었었어요. 그 시대 때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존경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게 정말 아레오파고스에서 활동하였던 디오니시우스의 책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사람이 마치 본인이 디오니시우스인 것처럼 아레오파고스에서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사람인 것처럼 책을 적고 글을 남겨놓으니까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신명론입니다. 신명론. 신명론. 신에 대한 이야기. 한자로 신명론. 신, God, 명, name, 론, 시올로지. 신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한다. 신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 위 디오니시우스는 하느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다, 거룩하다, 전선하다라고 하지만 인간 언어는 신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언어가 천천히 적으면서 할까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전능, 전지, 전선, 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언어는 신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미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신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 거부, 부정으로 신을 표현할 수 있다. 신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은 악하지 않다. 신은 유한하지 않다. 신은 물질적이지 않다.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부정신학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받아들여서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위 디오니시우스가 한 것 중에서 또 참 이 부분은 어쩌면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시대 사람들이 디오니시우스가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이런 책을 남겼구나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겠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냐? 이 부정신학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하나 있어요.
바로 위계입니다. 위계. 예, 위계. 이 사람은 계층을 정말 더 세분화시켰어요.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자, 아까 공유해드렸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일자, 정신, 세계원,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요 순서대로 위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위계를 더 많이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것까지 위계를 지었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도 위계를 지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완성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제일 밑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빛이 나한테 오면서 조명의 단계가 되죠. 조명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완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영성적으로 맞는 말인데, 문제는 요걸 요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자, 정화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 예비자, 세례자, 수도자. 예, 자, 예비자, 하느님 아예 안 믿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자에서 좀 더 노력하면 수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를 하나 더 넘어가면 이제 그때가 부제, 사제, 신부님, 그다음에 주교예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세례, 성체, 견진 요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예. 뭐가 좀 말이 안 맞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면 예비자, 세례자, 수도자는 밑에 있는 거고, 부제, 사제, 주교는 위에 있는 거고,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위디오니시우스는 각 등급을 이 세 단계로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전까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위디오니시우스로 인해서 위계 질서가 뿌리내리게 돼요. 위계 질서.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사의 풍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 때나 성가를 부를 때 뭐 세라핌, 케루빔 뭐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천사도 9단계가 있다. 9단계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제일 밑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천사예요. 우리가 보통 대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주품, 여품, 능품, 건품, 자품, 지품, 발음도 어렵네요. 지품, 치품으로 착착착 올라간대. 하지만 이것은 믿을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눠난 것이 뿐이. 뭐 요것 때문에 참 이런 위디오니시우스가 부정신학을 정말 주장을 하고 그것을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사람의 위계 질서를 우리 가톨릭 안에 영향을 준 것은 참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지 않나라고 현재로서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네. 요세피나 자매님, 김요세피나 자매님, 네. 44항.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자, 44항 해주세요. 네, 인간은 그 본성으로나 소명으로나 종교적인 존재이다.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 돌아가는 인간은 오직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갈 때에만 그 삶이 충만해진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자, 이제 44항부터는 간추림이죠. 간추림. 앞에 내용들 요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새롭게 본다기보다는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다. 뭐 그런 차원이니까 그냥 문제 쫙쫙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항. 네. 네, 이동철 요한 형제님 45항.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고백록 10장 28절 39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온전히 당신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고통도 시련도 없을 것이며
당신으로 충만할 때 제 삶은 완성될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짚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폴라자매님, 이 폴라자매님, 46항. 인간은, 네, 9번 문제죠. 인간은 어떠한 알림과 어떠한 때에 만물의 원인이며 목적이신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나요? 폴라자매님, 아, 네, 음소거 해주시고, 네, 네, 제가 예, 이거 성경학교랑 겹쳐가지고 아, 방학이라 들어왔는데 아. 숙제를 못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 문제, no problem, no problem. 네. 자, 요거는 그럼 같이 볼까요? 46항. 인간은 어떠한 알림과 어떠한 때에, 요 46항과 관련된 건데, 자, 46항. 피조물들의 알림과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신존재 증명의 소리가 여러 가지 했죠. 예, 피조물들의 알림,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이거는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 그다음에 47항, 예, 10번 문제죠. 10번. 네. 네. 네, 아드리아나 자매님, 10번.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교회는 인간이 타고난 이성의 빛의 도움으로 우리의 창조주이고 주님이시며 유일하고 참되신 하느님을 그분의 업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친다. 네,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11번. 11번. 네. 가브리엘 형제님. 우리는 인간 언어가 지닌 한계로 인하여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무엇에 근거하여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예, 저기 소리 음소거 하신, 예. 무한히 완전하신 하느님에 대한 유사성을 지닌 피조물들의 다양한 완전성에 근거하여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49화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이거 딱 풀고 이제 우리가 방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네, 토마 형제님.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항에서 사목 헌장 36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 내용은 무엇인가요?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어진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네, 이로써 이제 1학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 시작한 지 거의 2월부터 2, 3, 4, 5, 6, 7, 딱 6개월간 딱 교리를 했었어요. 6개월간 교리를 하고 이제 방학하는데, 자, 혹시 이번 달까지 이렇게 교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우님도 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간 좀 쉬시면서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한번 내가 정리했던 것도 한번 꼭 읽어보기도 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남겨주시면 또 제가 정리해서 다음 또 방학 끝나고 교리 시작할 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침 강복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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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